지난주 우리는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요약하자면 집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여기 있는 것이지 주인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종의 마음으로 여기 서 있어야지 주인 노릇하려고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휴지에 이렇게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자기 집 아닌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 떨어져 있으면 죽거든요. 이게 주인의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 집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커피 쏟아져 있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이렇게 걸레 갖다 좀 이렇게 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한참 됐는데 이렇게 커피가 굳어가지고 결국 제가 물티슈 갖다 이렇게 닦았는데 어쨌든 흘리시는 분도 나쁘지만 보고 안 닦는 분도 나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막 부리면서 주인 행세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그러면서 집사님은 첫째로 단정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인품이 깔끔하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막 자존심 세우지 않고 오히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집사님은 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말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조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없는 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막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집사와 재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한다. 술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성도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내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전반부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집사의 목표와 자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공적인 교회가 막 생겨나는 시점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건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건물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건물을 잘 지어놓고 교회가 그 건물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공간 가운데 꽉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고 이런 교회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행정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해졌고, 그 행정적인 조직이 이제 막 형성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비로소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꾼을 왜 세웠는지, 또 일꾼들에게는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일꾼들을 선발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이런 기준에 맞춰서 좋은 일꾼들을 잘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왜 세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일을 분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나누어 주려고 일꾼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 의도치 않게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교회에서 생활 필수품이 다 지급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필수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지요. 처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이 예쁜 목도리를 이렇게 차고 온 거예요. 그 목도리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이거 교회에서 준 거라고.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준 거냐고. 그냥 모든 분들 다 주던데 우리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 다 받았는데. 이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선물을 나눠주는데 경상도 사람만 주고 전라도 사람은 안 주면 이 불평이 없겠어요? 예. 이거 뭐 하는 거냐? 안 그래도 타지에서 와서 서러운데 교회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지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행정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뒤로 하고 이 행정 업무에 힘을 많이 쓰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 행정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 그런 걸 갖다 오해하냐, 이렇게 처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오해가 생기면 꼭 그분들을 만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 오해가 잘 풀리도록 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막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이게 뭐냐 이러시지 마시고 꼭 우리 장로님들께 여쭈시고 저한테 여쭈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드리고, 혹여나 저희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고 반영해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뽑은 이유는 분업을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선출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일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데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너무 바쁜 거, 교역자가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쁜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면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 허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자랑인데요. 그러나 이 예배가 많다는 것이 한국 교회를 상당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만 해도 어른들은 일주일에 10번을 모입니다. 물론 딱 한 번만 오시는 분도 계시지요. 네, 공식적으로 10번 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만 딱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한 번만 오셔도 저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예배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한 편의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준비해야 할 설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설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회자가 입만 열면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줄 아는데요.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러시고, 저 같은 이렇게 보통 목사는 최소 한 10시간은 걸려야 설교 한 편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만 만든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해서 푹 그것을 익혀야 우리 성도님들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지요. 화재 경보 아니죠? 네. 그래서 설교가 많다 보니 사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고 풍부한 삶이 녹아있는 설교를 만들어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푹 익은 김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가 많다 보면 늘 겉절이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먹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죽을 마시고, 또 맨날 그 똑같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죽을 마십니다. 분명히 우리 목사님 본문은 다른데 결론은 맨날 똑같이 내려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강단이 죽고, 강단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심령이 죽고, 심령이 죽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같이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라도 계시면 설교 좀 이렇게 나누어서 맡기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부목사님들도 모실 형편이 안 되는 목사님들은 매일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이 설교를 잘 준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물론 목회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것을 먹이려고 인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목사님에게서 정말 영감 있고 풍성한 설교가 나올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 옆에 일꾼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나서 목회자 된 것 절대 아니고요. 진짜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바쁘면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면 깊이가 없고,
깊이가 없으면 급히 준비해 내놓는 설교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좀 한심하게 여기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PD가 보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땡땡땡을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 냉장고를 통째로 들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로 막 셰프들이 정해진 시간에 막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배틀인데요. 자고로 셰프라면, 그리고 그 셰프의 어떤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든다면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급하게 만들어낸 음식에 그 셰프의 마음과 정신이 녹아져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먹어보고 평가를 내리고 하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막 그 명품 셰프들인데 다 막 허우적거리고 막 깨트리고 막 계란 흘리고 막 이게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푹 하나님 앞에 푹 삼겨져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푹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본문 읽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 빨리빨리 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달해야 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딴 건 몰라도 우리 애들 맡을 때부터 다른 부서 애들보다는 내가 더 재밌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좀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맛있는 말씀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는데요. 제가 이 욕심을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덮어주고 또 작은 문제들은 또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해서 제가 참 편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보니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잘하는데 집사님들이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권사님들이 불을 붙이고 거기다 장로님들이 폭파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토요일은 교역자가 설교 준비와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시간은 어쨌든 그냥 주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회자에게 시간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토요일 날 막 놀러 다니는 목사님들 계신데요. 저는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는 목사님 치고 목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은 꼭 필요한 신방 외에는 식사도 최대한 간단히 하고 최대한 목양실에 꼭 틀어박혀서 예배 준비에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거든 목사님 내 전화 피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지금 휴대폰 무금으로 해놓고 목양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신방 빼고 정말 공식적인 외출 외에는 거의 저는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좀 피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 일들을 잘 해주시면 다른 분들과 막 마찰 일으키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만 잘 해주시면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 설교 실력도 조금씩 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꾼의 자질인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은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밀고 나가는 힘. 지혜는 따져볼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지혜와, 또 이것을 잘 따졌으면 그것을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따지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따지기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냥 한 해가 쑥 다 가버리고 말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밀고 나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밀고 나가면 된다. 그러다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면 다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지요. 그러나 이 염려와 확신이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막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막힌 게 너무 많은데 확신만 가지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늘 염려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 재직들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똑부되어야 됩니다. 똑부가 뭐냐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가 되기 힘들면 차라리 멍게가 낫습니다. 멍청하고 그냥 게으른 사람. 잘 모르겠으면 정확히 알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교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똑한데 손발은 안 움직여요.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멍청한데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멍부들이 많으면 많은 성도들이 막 죽어납니다. 그 일 처리하느라고 그냥 엉뚱한데 힘을 다 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울산 hin돌교회는 멍부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꼭 사무실이나 저에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모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될 때가 있는데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등을 바꾸고 부서에 무엇을 교체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야 되고 할 때는 부서장이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부서장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막 부서에 비싼 물건이 왔는데 이게 누가 사다 놓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교회가 나중에 큰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부서장이 잘 알고 또 담임 목사도 잘 알고, 그래서 혹 당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서 더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혼자 일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책임은 교회가 집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본인이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서로 지혜를 나누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서에 무엇인가를 교체하고 할 때도 꼭 그 부서장과 또 그 부서 부장과 서로 잘 협력해서 그 부서 아이들이, 그 부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 부서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설치하거나 밀어붙이는 것은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수막 하나를 붙여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의 현수막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배 해상 훈련을 하면은요, 막 그 항공모함도 가고 전투함도 가고 작은 배도 가고 어떤 팀은 조그만 보트에 이제 매달려서 가고 하는데요, 어떤 팀이 이기느냐? 이렇게 가는 거야 뭘 타고 가든 되는데 방향은 다 한 방향으로 가는 부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막 방향이 이렇게 틀려지면 그 부대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면 그 방향으로 가되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그건 부서 상황과 개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일꾼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들을 아주 지혜롭게 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이들이 뽑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억울한 그 부분들은 너희들이 마음을 좀 모아서 이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 보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꾼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이들은 다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꾼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이 라인에 따라 일꾼을 뽑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라인에 따라 일꾼을 뽑았어야 하면 헬라파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류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나 우리 당회나 또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을 때 내 사람, 내 라인,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일꾼으로 뽑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일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그 교회는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명단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그 명단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세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지 이걸 보셔서 그에게 투표해야지, 내 라인인 사람에게는 투표하고
평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꾼을 뽑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일꾼을 뽑으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유익하게 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후보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이런 관점으로 일꾼을 뽑고 투표를 해야지. 얘는 내 마음에 드니까 동그라미, 얘는 평소에 쌀쌀맞게 말하니까 X,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조만간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일꾼을 뽑아야 하는 기준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꾼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해가 된다 그러면 절대로 내 편이지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기만 하면 싸우는데 그런 분들을 권사님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예. 다니기만 하면 막 말로 엉뚱한 소리 막 해대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합니다. 기준은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저 사람의 저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범위인가 그렇지 않은 범위인가,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일꾼들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려고 하고 또 일꾼을 세우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분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로 성가대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새 일꾼이 뽑혀지면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일꾼들이 다른 분들의 일을 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봉사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그리고 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한 분이 봉사 하나 열심히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일을 분담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니까 일꾼이 되시거든 그냥 이름만 갖고 있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교역자들은 진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잘 꼼꼼히 따지고 성령의 은혜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들을 뽑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저 사람의 장점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 그리고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일꾼을 잘 뽑으셔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평신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목회자고 그 다음이 중직들, 그리고 이제 일반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여러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일을 분담하라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중직들,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일꾼들이 정말 직분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들이라도 서로 분담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봉사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져 그의 허리가 휘는 일이 없도록 일이 잘 분산되어져서 누구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잘 따져볼 수 있는 힘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일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일꾼을 뽑을 때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주류였으나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던 것처럼 내 라인,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일꾼으로 뽑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잘 선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이 뽑혀질 때 정말 불협화음이 나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귀한 일꾼들이 뽑혀질 때에는 아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마음 불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